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 전도와 특별히 동양 복음 전도를 위해서 힘쓰셨던, 그리고 특별히 일본과 한국 선교의 선교사이며 신학자였던 찰스 카우만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일화예요. 그분이 미국 시카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웬 아이가 유리 창문을 통해서 어떤 그림을 골똘하게 열심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넋을 잃고 쳐다보고 있는 그 소년의 모습이 하도 진지해서 이 카우만이라는 분이 가까이 가서 보니까 한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장면을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하도 아이가 진지하게 쳐다보고 있으니 그 소년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물었답니다. 얘야, 저 그림이 도대체 무슨 그림인지 아니?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예 선생님, 저분은 저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저 옆에 있는 주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인 병사들이고요. 그리고 저 울고 있는 저분은 예수님의 어머니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도 기특하고 대견해서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이 카오만 선교사는 이렇게 돌아서서 길을 가고 있는데 보니까 막 뒤를 보니까 아이가 달려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다시 달려와서 이분의 손매를 잡고 하는 말이, 선생님, 선생님, 그런데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못 드렸어요. 아니 무슨 말인데? 선생님, 예수님은 더 이상 그 십자가에 계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저 천국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 일을 회고하면서 신학자인 카우만은 너무나도 깊은 감동을 받았었다. 그런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선명히 믿고 있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소식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놀라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가 몇 주 전 성경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사건 속에 사람들의 반응이 다 달랐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에도 사람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둘로 나누어졌었습니다. 이 부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활하신 이 일을 듣고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라고 믿고 찬송을 올리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 조작되었고 거짓말이지 하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내게 증거를 대봐.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덤이 비었다고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무덤이 비었다고 말한다면, 아니 누가 시신을 훔쳐갔겠지, 아마도 제자들이 훔쳐갔을 거야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길까봐 로마 군인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 놓고도 아마 도둑 맞았겠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앞에 보여봐라, 주님 내 눈앞에 나타난다면 그때야 믿겠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그런 말 했던 거예요. 아이 거짓말 마라, 예수님 내 눈에 보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나셨던 거예요. 당신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이 부활을 증언하는 이들을 처형하겠다고 부활의 증인들이 교회된 그 교회를 박해했던 과격주의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바울은 교회 성도들을 붙잡으러 가다가 그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바울은 박해자에서 예수님의 신실한 증언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함께 읽었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그리고 맨 나중에 사도된 나,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까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보이셨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의 목격자들이 교회된 거예요.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순교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믿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아니 5,000명을 먹이셨다는데, 아니 그런 일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 5,000명이 있었고 그들이 그 물고기와 떡을 먹었던 거예요. 장정만 5,000명이었으니 아마도 5,000명이 훨씬 넘었을 겁니다. 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역사하신 사건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런 일 절대로 없었다고 말한다면 그만이지요. 그러나 보았다 먹었다 하는 이들이 5,000명이나 되었고, 그 다음날 그 소식을 전해들은, 그 목격자들의 소식을 전해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 앞에 나왔던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주시고자 했던 것은 생명의 떡이었습니다. 단지 먹는 떡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육신의 떡만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이 더는 그 육신의 떡을 주시지 않으니 그들은 다 실망하고 돌아가고 맙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분 예수님은 그럴 능력이 있는 자야, 그렇게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저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저분을 정치적, 경제적, 우리에게 떡을 먹이실 메시아로 삼고자 그렇게 난리를 부리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도 믿을 사람은 믿고 믿지 않을 사람은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자이든 신학자이든 종교학자이든 사회학자이든 그런 것 하나도 상관이 없어요. 서울대학을 나왔던 초등학교도 못 나왔던 상관이 없습니다.
믿는 자는 믿고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 주신 그 백성들이 보고 믿게 됩니다. 뭐 하기야 지금도 아폴로호가 달에 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은 없었다. 인간은 달에 간 적이 없다고 말하죠. 믿지 않으니 안 믿는 거예요. 어떤 증거를 대어도 안 믿습니다. 참 불행하게도 신학대학,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 신학자들, 성서학자, 아니 심지어 목회하는 목사님들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니 얼마나 이상합니까? 너무나 교묘한 말로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논리와 철학과 논거로 정당화합니다. 또 그걸 좋다고 추정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으니 말이죠. 유튜브를 보니까 신학자이고 목사님인데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 얼마나 조회수도 많고 그 밑에 댓글을 보니까 정직하신 목사님이십니다. 훌륭하신 신학자십니다. 그렇게 달아났으니 말이죠.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그랬던 거예요. 그 옛날에도 그랬던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부활은 증명되거나 입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증명한다고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무슨 한 달 전의 일도 1년 전의 일도 증인이 조작되기도 하고 증거가 조작되고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서 재판 1심에서 판결과 2심에서 판결이 완전히 다르니 말이죠. 얼마든지 판사도 자기 진영의 입장에서 인용도 했다가 기각도 하는 일이 인류 역사에 버젓이 있으니 말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진실과 진리를 증거 보여준다고 바르게 판단한단 말입니까? 안 믿으면 그만이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그리고 부활하심을 목도했던 그들이 교회된 거예요. 부활의 증인으로 순교했던 것입니다. 지금 그때 그 생생한 증인들은 다 죽고 천국 가고 없어요. 그때도 그들의 증언을 믿지 않았던 이들이 지금 증언한들 믿겠습니까? 받아들이는 이만 받아들이는 것이 믿지 아니하려는 이는 어떤 증거가 나와도 안 믿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부활을 논증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부활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믿음을 가진 그들에게 부활이 나타내 보여지는 거예요. 성경은 다만 자연스럽게 이 부활을 서술하여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신앙의 사건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지 않고 그분의 부활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발견되었는지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속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안식일을 지난 첫날에 지금의 주일에 예수님 무덤을 찾아가지요. 이들이 기꺼이 예수님 무덤까지 갔습니다.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는 그 자리를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여인들이 그렇게 예수님 무덤 찾은 거예요. 그들도 두려웠을 겁니다. 무서웠을 겁니다. 이 일로 잘못되면 자기들도 손해와 어려움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예수님 생각하며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 무덤에 나간 거예요. 혹시라도 이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이 장사한 시신에 향유와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렇게 간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게 되죠.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 두려운 광경 앞에서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떨며 죽은 듯 굳어 있습니다. 마치 쥐가 고양이를 만나서 꼼짝 못하듯 말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떨었을까요? 주의 천사가 말하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큰 두려움 중에 있는 이 여인들에게 천사는 소식을 전합니다.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사건이 되는 순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생생한 사건이 됩니다. 얼마나 흥분되었겠습니까? 이 여인들은 천사의 안내로 예수님 누우셨던 빈 무덤을 보았고 두려움과 기쁨과 흥분 속에서 이 여인들은 천사가 제자들에게 이르러가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것 알리려고 달려갑니다. 자, 바로 그때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들이 기쁜 소식을 듣고 그것 증거하라고 달려갈 때 예수님 만났어요. 그거 생각해 보면 참으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만나 주심으로 자기 경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소식을 전파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의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예수님 만난 사건이 우리의 삶에 체험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경험되게 하시는 거예요. 부활에 증언하는 그 자리에서 만나 주십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그 예수님 만남으로 너무나도 뜻밖의 충격 속에서 예수님을 목도하여 너무나 기뻐하며 그것 증언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으시고 그렇게 끝났다면 아마 그것으로 기독교도 끝일 거예요. 제자들 다 도망갔고 그런 일이 있어봤자 그냥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말로 회자되고 그런 유명한 분이 있었다더라 하고 끝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셔서 기독교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주셔서 제자들이 진짜 제자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주셔서 바울이 진짜 바울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주셔서 교회가 교회 됩니다. 교회가 순교까지 감당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기뻐하는 날로 그 부활하신 날을 주님의 날로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며 지켰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주님의 날, 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는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의 감격과 그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기독교의 모든 주일 예배는 그래서 부활절 예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기쁨 속에 예배드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오늘이 일요일이겠지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오늘이 주님의 날 주일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50년 목회를 하신 후에
당신이 가장 강하게 충격을 받아 결코 잊을 수 없는 경험으로 말씀해 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 성도가 급히 목사님을 찾는다고, 지금 임종을 앞에 두고서 목사님 찾는다고. 그래서 그 저녁 늦은 시간에 목사님이 그 병원으로 가셨어요.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은 30대 청년입니다. 30대입니다. 30대. 유학을 마치고 국내에 돌아와서 큰 회사의 전무가 된 사람입니다. 1년에 3분의 1은 해외에 나가서 출장 일을 하면서 왕성하게 해외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여행을 다녀온 후에 몸이 좀 불편하고 아팠는데 자기는 감기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버티고 있었는데 몸이 더 많이 아파와서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급성 간암이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서 바로 임종 바로 직전에 목사님을 청하게 되고 목사님을 만나 그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울었던 거예요. 자, 그 목사님은 이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다 드리고 위로를 한 후에 그렇게 뒤돌아서서 병원을 나가려고 하는데, 그 방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드릴 할 말씀이 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젊은이가 하는 말이, 목사님, 내 인생에 이런 시간이 있다는 것을 진작 알았더라면 과거처럼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더래요. 자, 그 말에 목사님이, 이 사람아, 그걸 몰랐단 말인가? 정말 그걸 몰랐단 말인가? 성도 여러분, 언젠가는 반드시 틀림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날이 옵니다. 그 날이 오는 거예요. 결코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살면서 후회할 일만 해놓고서 죽기 전에 죽음이 너무나 두렵고 싫어서 바등바등 일을 갈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는 주님 만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며, 이미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리셨는데, 그분 주님께서 부활하시어 나를 만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갑니다 고백하며 저 천국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소망 중에 기다리며 오늘의 삶 속에 천국을 사는 그는 언젠가 이를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 뵐 것입니다. 즐거움으로 주님 만나려 할 것이에요. 우리 성도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셔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셔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줄줄이 이어지는 이 부활의 열매 속에 우리도 부활의 열매 되어 천국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뵐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주 안에 참 생명과 참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셨고 구원하셨으며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셨고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안에 참 생명이 있음을 믿으며 오늘과 일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내일의 소망으로 오늘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